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그 모세의 가족 이야기는 제가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모세의 이 갈대 상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수가 번성하게 되어서 바로가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강성할 때 중노동을 시키면 출산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고성을 짓게 했고, 벽돌 굽기, 흙 애기기, 농사하는 일 등 가혹한 일을 시켰지만 출산율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단호히 거부하며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바로가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아이인 것을 알아서 버리지 않고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게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원어를 보게 되면 테바라고 하는 방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방주는 크게 두 개의 방주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있고 모세의 방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4절이죠.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페로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이 16절에 기록된 이 방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의 구조는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이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의 방주는 바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노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영적인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방주의 위로부터 창이 하나 나게 돼 있는데, 그 창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주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방주의 문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니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의 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나 있잖아요. 이 옆으로 나 있는 방주의 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우리를 씻기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그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그래서 지금 오늘 특별히 살펴본 말씀이 이 역청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역청은 방주의 그 안팎에 칠해진 역청은 고페로 나무를 베게 되면요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끈적끈적한 나무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역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청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속전이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영적인 속전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페르 나무에서 나오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방주 안팎에 칠해지고 덮여져 있어서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든 그 방주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 안팎에 칠해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출애굽 때,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문 선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하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카파르,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속전으로 속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속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에 담긴 역청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역청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에 쓰여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말씀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벨탑을 인간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칠하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리라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역청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역청.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역청과 바벨탑에 사용된 역청이 동일한 단어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역청은요 속전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사용된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스팔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사체가 썩으면 거기서 끈적끈적한 이 물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나서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땅에 다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이 땅에 묻히고 썩게 되고 그 짐승의 썩은 것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게 되니 이것이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의 찌꺼기로 만든 것이 바로 아스파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찌꺼기에서 짐승이 썩어서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청은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 그렇다면 무엇이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입니까? 짐승의 사체도 잠시 있다가 썩어져서 기름이 되지만 우리 육신에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다 썩어질 것들. 우리의 몸도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무엇일까요?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인간의 속한 모든 것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도달해 버리라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썩어질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권력과 물질과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리라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으로는 결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에 담긴 영적 메시지예요. 이해하십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는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영적 메시지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청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 갈대 상자에, 모세의 방주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방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에 뭐가 칠해져 있다고요? 역청이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방주에 칠해진 역청은요, 어떤 역청일까요? 노아의 방주에 칠해진 역청,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속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바벨탑에 사용된 역청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칠해진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바벨탑에 사용된 그 역청이에요. 여러분들 바벨탑에 사용된 역청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질 모든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바벨탑의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역청이 모세 갈대 상자에 칠해졌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것입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 칠해진 역청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가 무슨 원료입니까? 파피루스의 원료인 거예요. 파피루스.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이 파피루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게 종이에요. 종이. 파피루스가 종이라고. 성경을 기록할 때 파피루스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역청은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무엇을 끝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내가 살았는데,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과 세상 것을 좋아하는 나의 모든 악한 본성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조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담긴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직도 잠시 있다가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 예수를 기억하세요. 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의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약한 본성과 교만을 끝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나의 옛사람이 끝났사오니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조성하셨사오니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말씀하였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날마다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주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고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방주에 담긴 우리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주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교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믿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칠해져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또한 모세의 방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약한 본성과 교만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조성해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서 세상 것을 살아가는 모든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 예수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